5월 넷째 주 공과 교육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 공과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 공과를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과 교육의 시간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3장 말씀이고요. 여호수아 앞부분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부분이다라고 했었죠. 그 준비에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은요, 바로 기다림을 통해 준비시키시는 것인데요. 그 내용 들어가기부터 마지막 다짐하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하루 동안, 우리 아이들의 하루의 삶, 또 길게는 한 주의 삶 동안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함께 나누는 건데요. 왜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지까지, 이유까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본이죠. 우리 선생님들도 이것에 대한 답을 준비하셔서요. 먼저 나는 이런 시간이 기다려지더라. 가장 쉬운 예로는 나는 이 초등부 예배 시간이 가장 기다려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나아가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들어가기 처음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줄은 오늘의 말씀으로의 연결시켜지는 부분입니다. 기다리는 순간이 참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기다려지는 기다려지는 기다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완전히 반대죠. 너무 괴로운 기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 기다림, 오지 않았으면 하는 기다림이 있겠죠. 오늘 이 여호수아 3장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1절부터 시작되는 그 기다림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다림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 두 번째 기다림이 첫 번째 기다림으로 이제 전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까지 나아오게 됩니다. 근데 3장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은 스파이들을 보냈던, 정탐꾼들을 보냈던 곳이고요. 정탐꾼들이 돌아왔고 이제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단강까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했던 게 바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었죠? 대략 잡아서 한 200만 정도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200만 명이 시딤에서부터 지금 이 요단강까지 온 거예요. 정확한 거리로는 한 약 15km에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15km 움직이려면 어떨까요? 네.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뭘로 이동해도 결코 쉽지 않은 이동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유숙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사흘 후에 즉 3일 동안 그곳에서 기다렸다라고 해요. 자, 요단강 앞에서 200만 명이요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과연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기대되는 기다림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기다림이었을까요? 먼저 이 200만 명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지냈을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그림이죠. 정말 저는 이 두 번째 기다림에 더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이런 불만도 나오지 않았을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왜 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기다리게 하는 거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것은요,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기다리게 하셨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요. 그건 우리 질문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질문, 요단강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기다렸던 것은 무엇인가요? 네, 1절이 아니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답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언약궤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죠? 이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좋겠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네, 만나 사건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십계명 사건 이것을 다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수는 없지만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자, 만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의 양식으로 주셨던 것이었죠. 자,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거고요. 십계명은 이 두 돌판이라고 했었죠. 첫 번째 이 받아왔던 이 말씀 십계명은 이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이 십계명 두 돌판이었어요. 이 세 가지는 분명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공통적인 것은 인간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었어요. 이것이 담긴 게 언약궤인 거죠. 더 크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있다라는 걸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근본적으로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만나와 지팡이, 십계명을 통해 더 구체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뒷부분에 가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게 하셨고 그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언약궤 답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언약궤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야. 3일 동안 기다림을 통해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위치에 맞게 그려보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매게 하셨고 가장 앞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 3장 6절에 나와 있죠.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가장 먼저는 이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백성들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 어떤 지파죠? 바로 요단 동편의 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따로 다루진 않았었는데요. 먼저 이 요단 동편에서 우린 여기 이 땅을 주세요라고 했던 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였어요. 자,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이 세 지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한번 했던 말씀이에요. 자, 14절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너희는 비록 요단 동쪽에 살게 될 것이지만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서는 좀 도와주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정복 전쟁을 도우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 라고 하죠. 그래서요
가장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두 번째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그 뒤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본다면 요단강 제사장들, 그리고 이 요단 동편 지파들, 그리고 나머지 지파 200만, 이렇게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인터넷에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단강이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들, 그리고 본대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그리진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요단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시기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어요. 요단강은 원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낮을 때는 한 무릎 정도 되는 높이였고요. 근데 높이 이 곡식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홍수가 날 그 시기는요, 거의 3m가 넘어갈 때도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자, 그때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한마디로 지금 요단강 건너는 이쪽보다 더 상류 쪽부터 물이 끊겼던 거예요. 물이 끊겨서 이 밑에 있는 물들은 다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한쪽이 이렇게 끊기게 됐고 그 길을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6절 끝에 부분에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강조하고 있죠. 그곳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물이 완전히 끊겼고 그 나머지 하류 쪽은 다 마른 땅이 됐다. 그곳을 백성들이 건너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뭘까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다림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다리게 하셨고요. 그 기다림의 결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눔의 제목입니다. 나눔은요, 이 기다림을 통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도 정말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는, 바라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있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메시지처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일으키실 것임을, 행하실 것임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짐하기는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하진 않아도 선생님께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기도 제목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참 기적이 됐죠.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데요.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다림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전체도 좋겠지만 우리 반마다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적과도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 가운데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의 한 주간의 우리 반만의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번 주는 한 번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자. 이러한 밤마다의 활동들로 이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공과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주일날 이제 공과교육, 다음 주 공과교육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